아담이 심히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혼 없는 동물이 되게 하시거나 악한 일만 행하는 악의 화신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타락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본문 20절에 아담은 놀라운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마치자 갑자기 아담은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를 뭐라 불렀어요? 여자, 이샤라고 불러왔습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샤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들은 후에 아담은 돌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야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의미에 따르면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 곧 어머니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왜 아담은 갑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본문에는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로 알려준 이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와의 이름 뜻인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최초의 은혜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많아질 것과 여자의 후손 중에 장차 사탄을 물리칠 후손이 나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탄은 기껏해야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분은 뱀의 머리를 으깨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의 새 이름을 얻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과 최후 승리에 관한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약속을 다시금 선포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우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녀에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방금 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판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담이 아내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와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신문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하와 즉 산자의 어머니요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모든 산자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토록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리면서
그것을 오늘 강설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직접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하여서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말미에 아담과 하와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보다 더 오만물선하고 불효막심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엄중히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새 이름과 새 옷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실 약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새 옷을 지어주시고 하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변통일 뿐 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대신에 그들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튼튼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가죽 옷을 긴 겉옷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 옷을 영어로 코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코트 아시죠? 우리가 밖에 입는 긴 옷 있죠? 그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새 옷이 가죽으로 된 긴 옷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죽 옷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만든 옷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과 상관없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죽임당에 마땅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죽옷은 고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빛나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된 긴 옷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